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 큐티 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사랑한다 먼저 이야기 한번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드러낸다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그 낮아짐을 어디까지 감당하려는 것일까요? 한계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몸은 분명 소중하지만 바울은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으로도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직접 뵙는 기쁨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종말의 날이 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이면 죽음을 겪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니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겠지만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게으른 통치자가 아닙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한 뒤에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이제 편지를 수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회적인 내용을 담은 서신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내용에서는 바울이 본인이
사도인 것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하고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육체와 또 부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과 이 땅에 속한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어떤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과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부질없고 영원한 것, 그리고 내세의 어떤 소망,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부분만 너무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부부터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벗어서 뛰어넘어서 하늘에 있는 것만 내가 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막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집, 우리의 집을 그대로 덧입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끔씩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금 장막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위에 덧입기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굉장히 흡사한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지은 그러한 죄들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라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은,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생각들, 다시 그의 삶 전체의 삶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를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앞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장막을 입은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것이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시고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영적인 것, 영원한 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손 놓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덮어주면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버려둔 채 오직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충실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보듬어 주고 일으켜 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각 삶에서 생각나시는 이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